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들도 오해할 때 있으시죠? 저 사람이 나를 막 괴롭힌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오해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오해할 때도 있고, 저 사람은 참 나한테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준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돈을 빼먹기 위해서 사기꾼이어가지고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내 거 다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기꾼이. 그런 오해 살면서 할 때 있죠. 예. 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오해를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 오해를 하는 이유를 제가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의 경험 때문에. 내가 어릴 때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런 분들은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보면 어떤 느낌이 바로 들어요? 아이, 저 사람은 싫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군대에서 상사한테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상사가 전라도 사람이었어. 그러면은 전라도 사람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이, 저 사람도 내 군대에 있을 때 고참처럼 나를 괴롭힐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오해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오해가 생기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올바른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도 내가 경험했던 것 때문에, 내가 느꼈던 것 때문에 오해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꾸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정보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기도 해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배 띄워서 주의 은혜의 바다로 가보자 막 이런 찬양을 했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얘기야.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폭풍우가 쳐가지고 배가 부서졌어요. 부서져서 뗏목 하나가 남았어. 거기에 몇 명이 난파를 해가지고 그 뗏목을 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바닷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닷물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목이 말라 더 말라져가지고. 그래서 물이 없어서 빗물 받아먹고 막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제 물이 다 떨어졌어. 바닷물은 먹을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너무너무 목이 마른 상태였는데 이 배가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다가 큰 강에 큰 강 하구, 그 강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강 쪽으로 올라온 거야. 자, 그럼 지금 이 배 밑에 물은 바닷물이에요? 강물이에요? 이거는 강물이야. 강물로 변했는데도 사람들은 지금 이 밑에 물이 뭐라고 생각해요? 바닷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물 먹으면 살 수 있는데도 오해하고 있어가지고 물을 못 떠먹고 아이고 물 목말라 죽겠다 하면서 그 밑에 물을 한번 이렇게 찍어서 맛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목말라서 죽어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오해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난 외롭고 고독하고 내 인생은 너무너무 슬프다 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이 사람은 어떤 오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라는 오해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해 때문에 말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오해를 잠깐 내려놓고 손을 내밀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돼요. 자,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좋은 분일까요? 나쁜 분일까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참 좋은 분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야. 근데 우리의 우리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벌 주려고 기다리는 분이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라는 오해가 우리들 머릿속에 있어요. 왜 그런 오해가 생기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줬어. 야, 너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아. 하나님이 너 천벌 내려. 그리고 어릴 때 힘 있는 어른들이 내가 잘못할 때마다 벌을 줬던 것이 내 경험으로 남아있어요. 아, 어른들은 나를 벌 주는구나. 그럼 우리보다 더 큰 존재인 하나님, 더 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한테 벌을 주시겠구나라는 오해가 생기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주는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경험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내가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애를 써볼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내 인생도 살만한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계속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한 어머니가 있어요. 이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를 요구하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오른쪽에는 이 예수님 제자 중에 2명이 이 엄마 아들이에요. 요한이라는 제자와 야고보라는 제자가 이 엄마 아들이야. 근데 이 엄마는 오해를 하고 있어. 예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처럼 예수님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누군가는 거기에서 벼슬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 아들들을 거기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사랑의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엄마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 힘이 있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권력을 가지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섬기는 나라고 사랑으로 베푸는 나라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자꾸 세상의 가르침 때문에 내가 살았던 경험 때문에 오해를 하게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만 행복하다. 내가 건강해야만 행복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사랑을 받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전해줄 때. 섬김을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섬길 때 행복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고 오해를 풀고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해져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자꾸 무언가 우리의 관점에서 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를, 섬김의 도를 배워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